성탄절에 가장 자주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도 보면 마리아나 또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은 자주 등장하지만 요셉은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 성탄에 있어서 그의 믿음으로 감당한 역할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탄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조상을 통해 세상에 오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두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손꼽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이 창대케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신다는, 영원히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겠다는 이 주권, 통치에 대한 약속이죠. 이 두 가지를, 이 두 명의 주신 약속을 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신약 성경을 펼쳐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태복음을 펼쳐들면 당황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계속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반복되는 걸 보고 내가 이거 제대로 읽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족보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낯선 이름이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그리고 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인물을 소개할 때 반드시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그랬고 다윗을 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그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랜 역사를 통해 예언을 따라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예언을 통해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어떤 통치자 아래서 어떤 혈통을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육신의 부모로 택할지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왕손인데 직업은 목수였죠. 왕권의 몰락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만큼 정직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 작품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부터 요셉의 집안이 목수의 직업을 했는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제 헬라, 로마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특별히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 정착한 이유는 나사렛 근처에 신흥 도시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목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사렛에 정착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졌지만 요셉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배웠고, 그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의 상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들은 히브리어를 가까이 했을 겁니다. 때로 그의 직업상 이방인들, 헬라 시대 여러 사람들을 접해했기 때문에 헬라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요셉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한마디로 19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한 표현이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곧게 의롭게 살아가던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요셉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세 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요즘과 달리 그 당시 사회는 젊은 남녀가 오랫동안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하거나 전혀 만나지도 않은 사람과 그냥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랜 사귐을 통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신뢰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정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파혼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요셉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왜 요셉과 마리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고, 본인이 결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단계 건너서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딜레마를 왜 주셨어야만 했습니까?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정혼한 관계가 아닌 그저 혼자 있는 여인을 택하여 잉태케 하신다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오해와 그런 의심과 그런 요셉과 같이 갈등을 겪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둘 다 다윗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택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혼한 관계 속에 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의 이 요셉과 마리아의 법적인 그 당시의 신분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 시대도 없고 유럽 서구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한 부부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갖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는, 동거하지 않는 기간,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이죠. 영어로는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는 기간, 왜 이런 문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이런 문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메시아 예언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오시게 하시면서 동시에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냥 처녀에게서 자녀가 낳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대 속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정혼한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택하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예수님의 출생, 이 성탄을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기 어려웠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의 계시가 오게 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꿈속의 계시였지만 너무나 분명한 계시였고 마리아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계시였기에 요셉은 그 계시를 믿었고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갈등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괴로웠고 의심했고 힘들었고 때로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고 고통스러웠고 끊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요셉은 용기 있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가 성탄이 이 세상에 일어났을 때 필요했던 믿음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정혼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수치는 요셉이 다 담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사의 계시의 소식, 그리고 동정녀로 잉태된 것, 그런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에 알린들 사람들이 믿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던 그 계시를 우리는 당신을 믿어 라고 믿어줄까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이후로 감당해만 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와 때로 비난을 요셉은 다 감당하기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한 것이고 마리아를 보호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탄이 세상에 이루어졌을 때 요셉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의 용기,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어떤 문화적인 메모리얼 데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며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 오신 것이며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를 요구하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어 드려야 할 것을 요구하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휩쓸려 사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오해, 비난, 공격, 심지어 핍박도 우리는 감당해야 하기에 요셉이 보였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세상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친구들한테 나 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친구들이 박수 쳐줄까요? 아마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창조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지옥을 믿고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실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저항과 배척과 때로는 공격을 믿음의 용기가 없이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멋진 트리를 만들고 어떤 문화생활로 어떤 트렌드로 이것을 끌어가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요셉이 보여줬던 믿음의 용기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보여줬던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